한 주간을 맞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우리의 소박한 기대가 뭘까? 이걸 왜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얘기죠. 고난을 느껴보지 못하면서 고난 주간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영생을 자처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노래하면서 사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한 그 의미를 깊이 이해를 못하거나 또 고난에 대한 의미를 전혀 느껴보지 못한 채 이 사순절을 말은 하는데 지나가고,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고난주간을 입버릇처럼 우리 말만 하고 지나간다면 우리 영생을 받은 사람의 신앙과는 어울리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표로 해서 지금 2000년 전 바로 오늘 이날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옛 역사를 살펴보노라면 이스라엘 나라에도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든지 또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입성할 때에는요, 나귀를 타고 들어간 흔적이 열왕기상 1장 38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자기의 아들을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인계를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려 할 때에 나귀를 태웠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귀를 탔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는 그때 겸손의 뜻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실 때에 평화의 상징으로 겸손한 나귀를 타셨다는 사실. 물론 예수님은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나 도네이션을 힘입어서라도 수레도 빌릴 수가 있고 아주 멋있는 병거를 탈 수도 있고 또는 전쟁에 익숙했던 군말을 빌려 탈 수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력에 있으므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상징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사람들이요, 이 스가랴서를 알고 있었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광경을 보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느꼈을까? 바로 이분이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던 메시아라구나, 이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 길이 열렸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특별히 다윗은 임금들 중에 역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남북 왕조의 수많은 40여 명 넘는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도 대표적인 임금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 이름 나오지 않았지만 왕 다윗, 데이빗 킹이라는 말이,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왕의 후손이라 왕으로서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뜻이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노래를 환호성을 높였는데 그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Save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함으로써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합법적인 왕이 됐다는 사실을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때 군중들은 갈릴리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그동안 예수님이 3년 반 5간 동안에 이루어 놓았던 이적들이 굉장히 많은 걸 본 사람들이고 직접 체험한 사람도 거기에 섞여 있었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순례길을 떠난 이런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독립시키고 해방시킬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그들은 속에 부풀은 소망이 넘쳤어요. 우리나라의 일제 36년 치하에서 독립되는 날, 해방되는 날을 알았다면 굉장한 소망이 있었겠지만, 갑자기 된 일이라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야말로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은 희망이, 소망이, 희열이 넘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본래 하나님의 소유였던 인류를 되찾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에 대해서까지는 이해하는 사람이 몇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단이 영원히 패배와 정복당하게 되리라는 그것도 알 리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는 사단의 나라를 이기신 개선 장군이나 개선 왕으로서 지금 입성하신다는 의미가 있었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알지만 그때 당시에 그들은 아는 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역사적 예언으로 성경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진정 그들의 개인의 구세주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 몇이나 있었을까? 여기까지가 주일날 팜선데이, 오늘이 종려주일 팜선데이라고 하는 날인데 팜선데이 이루었던 일의 전부였습니다. 사순절이 바로 금년에 달력 2월 13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부활절 전날까지 토요일까지가 40일을 계산하는데 주일날을 뺀 2월 13일 수요일서부터 40일을 카운트하니까 바로 부활주일 전날이 되더라. 그래서 40일을 초대교회 중세교회에서 정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시간으로 그들이 구별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것이 오늘도 우리를 이것을 지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40일이 다 예수님의 그 고난순환에 대해서 묵상하고 명상하는 시간이지만 40일 기간 가운데 특별히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될 6일이라고 하는 이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순환주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0일 중에도 이 고난주간 엿새 동안은 6일만은 정말로 고난의 의미를 피크, 절정에 이르는 구분된 기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요, 교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만은 우리가 절제하십시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좀 금욕적인 생활을 당부하는 이도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줄줄이 흘리시다가 마지막에 진에서 죽어주시는 그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좀 우리들의 생활도 절제하는 속에서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 내일부터는 어떻게 했든지 단잠을 좀 이겨보시려고 노력하시고 새벽기도에 좀 나오셔서 주님의 고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찍 일어나는 그 힘든 그 삶도 주님의 고난의 비유를 해서 좀 참고 고난에 동참하시는 그런 삶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리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6일 동안에 하루 새벽만은 나올 수 있지 않겠는? 하루 새벽만. 그 전날 나온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유숙한 한이 때라도 우리는 이번 금요일, 이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 중에 하루는 우리들이 전교인이 모여서 한번 주님 고난의 기도회를 참여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정성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상해 주시리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반드시 하루라도 참여하면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큰 보상의 은총이 있으리라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런티합니다.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가든뉴스의 전면 커버 페이지에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없는 성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호흡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다. 훨씬 불가능한 일이다.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 없는 목회, 사역, 기도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참 의미를 이해를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 우리는 그 진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지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더 알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소박한 기대를 거는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퀘스천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께서 왜 오셨으면 전도하고 가시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약관 33세에 죽음을 자처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이런 퀘스천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죽었다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면 죽은 것이지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걸어놓고 우리는 명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틀을 놓고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보시고 또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한번 새겨봐야 될 그런 주제가 되는 것이에요.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14억에서 20억까지 이르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어느 통계가 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10억 넘어서 20억에 육박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순환주간을 기해서 걸어보는 소박한 기대가 무엇일까? 첫째로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나의 속된 욕심들을 조금씩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세상 일에 바쁘고 허둥지둥 뛰다 보면요 우리는 금욕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기간을 통해서라도 십자가를 향해 마음을 쏟고 집중하고 명상한다고 할 때 우리의 욕심이 조금씩이라도 절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슨 일이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항상 옆에 사람, 다른 사람 형제를 바라보면 나는 그만 못하는데 왜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나, 이런 어떤 열등의식이나 차별의식, 상대적 어떤 그런 부의 가치의 기준에 항상 우리는 눌려 살던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서 흘러내리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면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지. 살아있는 것만도 기적이지. 병원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만도 축복이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지고 그의 삶의 목표와 비전, 환상, 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틀, 처형 방법은 사람의 피를 말려 죽이는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틀에 달리는 사람들은요 대개가 길게 목숨이 안 끊어진 사람은 3일까지도 간대요. 밥 굶며 그냥 상처 속에서 머리, 가슴, 그냥 손발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쭉쭉 흘러다가 그래도 생명력이 긴 사람은 3일까지 가는 수가 있는데, 나무에 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도 비참한 것이지만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식구들이 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식구들의 고통이 버금갈 만큼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실,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 두려움이 수반되고 괴로움이 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인간 역사 속에 가장 받았다는 형태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이걸 적용을 시켰을까? 선택을 했을까? 의문이 아니에요. 여기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바로 이것이, 정답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게 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그 형태를 택하신 것은 누구의 원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느끼지를 못해. 설교하는 자신도 그렇게 깊이 못 느끼고, 들어도 우리는 또 무감각해지고 또 눈물을 흘리는 듯한데 또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기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고난의 죽으심은 바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들이 집결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기대하는 소박한 기대감에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밋밋한 십자가, 여기 같은 이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는 우리 강단에도 걸려있고 또 높이 걸린 종탑이나 뾰족탑 위에도 십자가가 걸려있고 어느 벽보에도 그림으로 붙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순환상이 포함된 크루시픽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데, 순환상이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으신 운명하신 그 시체의 모습을 조각으로 또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붙여놓고는 나누어 지내는 그런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로마 캐톨릭에서 사용하죠. 그리스 정교회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요, 이 크로스, 그냥 단순한 크로스, 십자가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부활이 고난도 중요하고 고난도 의미가 있지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하고 더 부활이 중요한 것. 주님을 우리 위해서 죽은 것은 고마운 일인데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죽음은 의미가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미 죽은 시체를 걸어놓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념하거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님보다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진 크로스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교리와 이 주장에 전적으로 어그리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종탑이나 뾰족탑 위에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이렇게 달아놓고 여러분의 집에 적고 큰 것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림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집에 가시면 아직도 내 집에 우리 주위 환경 사무실에 고난당하시는 모습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십자가로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교체하세요. 캐톨릭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은 그냥 걸어놓을 수 있으나 이제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높이는 뜻에서 그냥 십자가를 우리들이 묵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십자가 위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어 달려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맨 십자가야. 그냥 아무것도 걸려있지 거기에 시체가 걸려있지 않은 그 십자가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기 달려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더 임파사이즈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동안만은 잠시 부활 이전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리로 옮기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6일 동안만, 40일 동안만 그리로 잠깐 옮겨놓고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는 것입니다. 왜냐? 고난을 묵상하는 중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이실 때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순환주간을 가지고 사순절을 우리가 택해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고난주간에 여러분 명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가 한번 명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갈보리 언덕 위에 서봅시다. 십자가의 그 거칠거칠한 그 나뭇결을 여러분의 보드라운 손가락으로 한번 매만져 보세요. 마음으로 지금 거기까지 갔어야 돼요. 여러분 볼펜 있잖아요. 볼펜으로 이 손목을 조금 눌러보세요. 볼펜 없으면 손톱으로도 한 번씩 눌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세요? 그분이 아파하시는 신음소리, 목마르다, 견딜 수 없어 절규하시는 그 비참한 음성을 여러분들의 귀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군병들이 내뱉은 그 침이 내 얼굴에 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얼굴에 막 침이 떨어져서 참으셨어요. 그 침이 내게 튀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시 뾰족뾰족한 끝이 예수님의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 사방을 둘러 누르고 찌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못들이 여러분의 포개 놓은 두 발목 위에 뼈를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망치 소리를 연상해 보세요. 쾅, 쾅, 쾅. 드디어 십자가에 달린 여러분이 내가 군병이 던진 창의 옆구리에 들어오면서 물과 피가 쫙 다시 한번 쏟아지다가 어느덧 지쳐서 여러분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누여있고 거기서 내려서 옮겨진다는 그 광경을 연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의 구원이었고 그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위로요,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내쫓으신 그 이유는 기도하는 집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에 한번 여세 동안 한번 열심히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멀리 있는 분은 한 번이라도 나오시고 가까이 있는 분은 내 여세 동안 한번 나와 줄기차게 간절히 기도해보죠.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고,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물로 된 이 성전도 일주일에 몇 번씩 깨끗하게 청결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집인 구원받은, 세례받은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는 작업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성령이 거한 몸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지방 같으면 쓸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윤을 내 우리의 몸,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6일 동안 말씀을 들으시고 읽으시고 6일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청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들도요,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가 순결해져요.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 사단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사단이 흔들 것 같은데 기도 더하면 사단은 손을 못 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기도하면 할수록 새로워져요. 해보십시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깨끗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해요. 간단히 좀 깜빡 감았다 뜨는 그런 정도는 좀 부족하죠.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응답의 꿈으로 올 수 있어요. 환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예언으로도,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교통하고 싶어 했을 때에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자, 영상 좀 비켜줄 수 있어요? 민수기 12장 6절 준비가 됐으니 일부 예배 때는 민수기 12장 6절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게도 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있죠? 자, 보이네요. 선지자를 통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실 때 우리 기도의 답을 누구를 통해 주시냐면 선지자들, 선각자들을 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환상, 비전과 드림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비전과 드림은 함께 같은 혈종이나 마찬가지예요. 함께 가는 계양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시대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방법으로 환상과 꿈을 사용하신 것이 많아요. 성경이 환상과 꿈으로 기록된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대화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대화의 방법이 예언을 그리고 환상을 꿈을 통해서 우리와 이야기해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영원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꿈을 어느 날 갑자기 꿨다. 일어나자마자 꿈을 일기장에 써야 돼요. 수첩에 써놔야 돼요. 꿈을 간밤에도 내가 꾸는데 안 기록해 놨더니 다 잊어버리는 거 있어요. 잊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꿈을 꾸게 되면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주신 꿈이라 생각해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기뻐하십시오.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꿈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건 뭐 누구에게 말하기도 싫은 좋지 않은 아주 악몽 같은 것들이 생긴다면 깨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꿈 다 취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캔슬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난밤 꿈은 다 묵살이 되고 사라져 버려라. 이렇게만 없어지는 것이에요. 예수의 능력을 못할 것이 없잖아요. 고난주간을 맞으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고난주간의 소박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 고난당함은 누구 때문인가? 거기에 답은 있으니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 고난주간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